삶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이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철학자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구도자의 질문, 또 저와 여러분들의 평범한 사람의 질문이기도 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남상용 시인이 말한 것처럼 왜 사냐고 묻는다고 하면 그냥 웃죠라는 그런 시로 끝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헛웃음을 쉬는 것인가, 이 질문을 수없이 해보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허탈해서 웃는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어떤 마음으로 시를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생은, 시인은 그렇게 결말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왜 사냐 물어보면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손자 손들이 나보다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는 모든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 사는 인생, 그렇게 살면 나중에 허무하겠죠. 자식이 나를 위해서 알아주지 못하고 섭섭하게 해버리면 내 인생이 이게 뭐냐. 힘들게 사는 자신의 삶을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다 커서 나 모른 척 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때 내게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영원까지 이어지거든요. 성경은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성경에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지었지. 그리고 이들이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의 인생 전체가 새로운, 완전한 새로운 삶의 출발을 향하고, 그가 첫 번째로 뛰어들어갔던 곳이 성전을 향하여 그가 뛰어들어갔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새로운 인생과 꿈을, 성전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이 고쳤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다닌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향하여 뛰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그가 들어갔던 문, 아름다운 미문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미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올 때 기뻐하며 뛰면서 성전에 오십니까? 주일이 되면 말씀을 기대하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뛰어 들어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예배 시간마다 성전을 향하여 뛰어 들어오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하 기뻐 찬양하는 마음과 경건과 충만으로 여러분 성전을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충만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줌으로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 미문에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아주 대조적인 풍경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문이 4개가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문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합니다. 이 요세푸스는 이 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문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높이는 23m나 되는 거대한 높이를 가지고 있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으로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크고 장엄한 문, 화려한 문, 그것이 미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웅장하고 화려한 이 미문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은 주눅이 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문을 통하여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문 바로 앞에 기퉁이 정도 되겠죠. 기퉁이에 대조적인 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난진병이 40살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40세의 한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기에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남루한 옷차림에서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사람과 황동으로 만들어진 금과 은으로 만들어지고 황동으로 문을 만든 그 미문, 너무나 대조적이죠.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메고 왔다. 여러분, 사람은 모시고 오거나 사람은 동행하고 함께 오는 거죠. 메고 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짐짝처럼 들쳐 메고 왔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한마디로 메고 왔다, 짐짝처럼 메고 왔다. 짐스러운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짐짝처럼 취급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 매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기퉁이에 와서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매일 누군가 그곳에 놓아주지 않으면, 데려다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그 사람, 대조적이죠. 아름다운 문과 비참한 거지, 성전 밖의 사람과 성전 안의 사람, 들어가는 사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 성전 밖에 있는 사람, 대조적입니다. 안전병에는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 아름다운 황금의 문, 미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신발만 바라봅니다. 걸어가는 발, 지저분한 신발만 쳐다보지, 고개를 들지 못해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사람, 지저분한 신발, 자괴심에, 자격지심에, 그리고 주눅들어 땅만 쳐다보는 사람, 시선을 맞추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대로 맞으면서 누군가 데려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비참한 인생, 기구한 인생. 그 누구도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에게 관심조차 받지 않았던 사람,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안진병에게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그 사람, 아무도 말을 걸어주거나 따뜻한 시선 한번 주지 않는 그 사람, 절망적이죠. 비참하죠. 소망이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무관심의 사람, 배제된 사람, 그들의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 성전 안에서 배제된 사람, 함께할 수 없는 배제된 사람,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9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하루 종일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에게 어떤 두 사람이 가까이 와서 우리를 보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십자가를 보라, 구원의 은총을 보라.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없는 그들에게 우리를 보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땅에 떨구며 처량하게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는 그 소리는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어버립니다. 인생, 우리를 보라. 말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걸어간다. 누구에게 말을 건다.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상대방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하면, 함께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사정을 듣지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언제부터 그렇게 앉아 있었는가? 매일 누가 힘들게 여기다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군가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공감하게 됩니다.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장소에 우리가 혼자 물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나 목장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공감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서로를 알 수가 없지요. 서로의 교제의 폭을 넓혀가고 교제의 시간을 함께 할 때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관심과 상대방이 내 인생으로, 내가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우리를 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주목하는 이유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물질의 구제를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그를 부른 거지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저 사람도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이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가 필요한데, 말씀이 필요한데, 말을 들어주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몇 푼의 돈으로 구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뭡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영혼을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라는 그 말씀에 이 거지가 반응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거지의 관심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금과 은이지요. 그러면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떨구던 고개를 든 거지요.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거지, 그 안진뱅이의 모습, 눈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비참한 눈, 참으로 가여운 눈빛, 서러움의 눈빛,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갈시받은 눈빛.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안진뱅이의 시선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지가 얻고자 한 것은 금과 은, 자신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물질을 요구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실망했습니다. 금과 은을, 돈을 줄 줄 알았는데 엉뚱한 말을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낙심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없다고 할 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거지를 본 순간 당장 필요한 것은 돈과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병에서 해병되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곧 베드로 사도가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에게 준 것이죠. 당장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일지는 모르나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생명의 이름을 그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끈과 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질병에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것은 그의 생명 영혼인 거죠.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또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질이 지금은 풍부할지라도 내일이 없으면 줄어들고 모레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그렇습니다.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고쳤다 할지라도 10년 지나고 20년 또 아프지요. 한정적입니다. 이 안진병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세상을 바라보는 돈과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간 사람에게 그 사람의 다가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전하는 것,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전하여 그를 예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본질로 들어설 때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 안진병이가 예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때, 8절에 보니까 오른손,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낙신된 손을 잡아줬을 때, 비참한 인생의 손을 잡아줬을 때, 실은 베드로가 잡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손을 잡은 거죠. 그가 우리를 보라 하는 말씀에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봤을 때 실은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소망의 손을 붙은 것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인생, 꿈을 열어봤던 그 인생의 손을 우리 주님이 잡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이렇게 세웠을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갔고 그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로부터 생명이 그 속에서 살아나기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갔다, 생기가 들어갔다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런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된 거죠. 이제는 평생 깔고 앉았던 지저분한 돗자리와 깡통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고 불편한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도 이제 의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들쳐매고 힘들게 오는 사람들의 수고도 이제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고침받은 후에 그가 첫 번째로 달려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침받고 후에 첫 번째 달려간 그곳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고침을 받은 후에 두 다리를 가지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내 다리가 나았다고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로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나았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아 자랑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미문에 앉아 있었을 때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자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제사 드리자 한 사람도 자신의 손을 잡고 그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붙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찬양을 드리자 전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의 가슴 속에는 사무친 거죠. 버려진 사람이 아닌, 외톨이가 아닌, 무관심의 사람이 아닌 나도 저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저들과 똑같이 마음껏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데, 함께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고 싶은데,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고 싶었는데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 손을 붙잡고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손을 붙들고 그를 일으켜 세워 그를 낫게 한 후에 그는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나도 이제는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구나, 나도 이제 외톨이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구나, 구원받는 백성의 일원이요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하며 뛰며 기뻐하며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세상 밖의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소외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 비참한 인생의 죄의 겉옷을 걷어내고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거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안진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 앞에 우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비참한 인생, 버려진 인생, 소외된 삶, 죄의 겉옷으로, 죄의 옷으로 가득 둘러매고 죄악의 길에서 죄악의 낙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안진뱅이처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얻기 전에 성전 밖에서 땅을 쳐다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금과 은을 구하며 그스럽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구걸하기도 하고 비굴하기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구했던 그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체의 목마름만 해결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고개를 들었죠. 우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붙잡았기, 주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인생의 진정한 삶이 무엇일까요? 금과 은을 구하는 사람이 사는 인생입니까?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매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입니까?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고상한 품 있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삶입니까? 진정한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 위에 다른 곳에서 있을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입니다. 새롭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전혀 다른 삶의 인생을 살았던 이 안진뱅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문, 미문은 어떤 미문인가? 어떤 문일까요? 겉으로 화려한 황금으로 만들어진 문, 그것이 미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을 통하여 죽었던 사람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그 문이 아름다운 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들어오는 그 문, 그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아름다운 미문인 거죠. 우리 한빛교회가 생명을 살려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리고 함께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미문인 것입니다. 우리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은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진정한 아름다운 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겉의 모습은 우리가 만든 거죠. 진정한 아름다운 문은 세상에서 헤매고 죄의 겉옷을 입고 지금도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문이 진정한 아름다운 미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